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동쪽으로 갔습니다. 가인도 동쪽으로 갔고요. 그래서 자기의 성을 동쪽에 쌓았습니다. 바벨에 세워진 곳도 동쪽 신할 땅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동쪽 기름진 땅을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동쪽으로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아침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조할 때에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침부터 출발하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이라는 것 자체는 소망을 주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대한 것들로 성경에 많이 역사를 하는데 특별히 새벽에 역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동쪽만 있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은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소망만 가지고 실망이나 낙심 쪽은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동쪽만 의미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든지 내가 있는 데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쪽만이 소망이 아니라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원래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분이 그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죠. 이것이 모든 원리입니다. 영적이나 육적이나 원리인데요. 예를 들어 자연의 원리를 한번 볼까요? 비가 구름에 있어서 내립니다. 내리면 이건 계속 내리기만 하면 어디에서 비가 만들어지겠어요? 그래서 다시 밑에 있는 땅에서 햇빛에 의해서 수증기로 올라가죠. 올라간 것들이 모여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로 내리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비우는 것이 있으면 채워지는 있는 것이고 텅 빈 자리에 충만한 것이 있는 것이고 버림이 있을 때에 취함이 있는 것이고 포기할 때에 선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포기했죠? 가나안 민족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에 정반이 아닌가, 바로 비움과 채움이라는 정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과 반대는요 합의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비우는 것이 없다면 채우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비우는 것이나 채우는 것이나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비움이란 살아가기 위한 생존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이 비워라는 단어가 바로 비움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비웠다, 비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심지어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며 인자는 들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에 집 한 채도 없이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비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은 세상 것을 다 비웠습니다. 그런데 비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채움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모든 그 생명체는요, 비움과 채움의 법에 따라서 생존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비우기만 해도 생존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기만 한다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소화가 되어서 비우는 과정이 있을 때에 살아가죠. 계속 비우기만 하면, 채우지 않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또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이 채우냐 비우냐에 따라서 건강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든 법칙은 다 영적이나 육적이나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비움의 법칙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죽음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이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우리가 계속 죽으라고 하잖아요. 아니 왜 죽으라 할까? 예수 믿으면 살아야 하는데 죽어야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결을 이제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 반대로 어떻습니까? 바울은 날마다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계속 죽기만 한다면은 그걸 이제 고백할 필요가 없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 속에는 날마다 사노라.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세상 것은 죽이고 하나님 것은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멀리하고 죽이고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말씀으로 채워가며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 것만 추구하면 되는 줄 알고 세상 것만 충만하면 살아가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예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어리석은 부자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창구도 짓고 내 곡식, 내 창구 하면서 내가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 영혼아 즐기자,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야, 물질은 네가 노력해서 벌을 수 있었지만 영혼은 내 거가 아니야. 내 거야. 내가 준 거야. 그러니까 내 영혼아 즐기자는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이제까지 모았던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무슨 말이냐? 비움이 있다면 채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자연적인 법칙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 비우는 거잖아요. 비울 때 어떻습니까? 채워준다고 분명히 말씀은 어떻게?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비운다는 그 의미는 내가 살아간다는 의미고 생존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기만 했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만 했다면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다른 종교는 살아나는 그 교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렇고요. 모든 자들 다 죽고 끝나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다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므로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해 오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가난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해 오셨는데, 아무것도 없이 오셨는데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가난한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계셨는데 왜 가난하게 됐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인데 가난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충만하다는 그 단어가요, 플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채우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채워주리라는 그 단어가 충만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냥 조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충만,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을 하죠. 말라기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흔들어 넘치도록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든다는 말이 왜 그럴까요? 흔든다는 말은요, 이제 물을 가지고는 비교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보게 되면요, 어떤 곡식을 이렇게 담을 때에 흔들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더 채우거든요. 그게 가득 채운다는 말이 흔들어서 더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말씀과 같다는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비움이란 자체는 비우니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를 살리는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비움의 생활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비움이란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의미하는 거다. 자, 7절에 다시 종의 형체를 가지사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씀은 원래 가지고 계신 신분을 포기한 거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것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와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하나 포기하는 것은 쉬워요.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갈 때 사실은 고향 떠나는 거 다 포기하는 건 아닙니까? 저 친구도 포기하고 친척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비전을 줬잖아요. 포기하면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 나라 다 주겠다. 만민이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다.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느 날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했던 후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후손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바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성경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을 하죠? 이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왜 비우라고 할까? 왜 포기라고 할까? 하나님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을 왜 포기라고 했을까?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했는데 도리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주셨고 별과 같은 자손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잘 아시지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뭘 포기했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거절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과 같아요. 미국처럼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앞으로 자기가 왕자의 신분이니까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요, 그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포기를 했을까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나이가 들었는데 한 40 됐잖아요. 이제 왕자로서 자기 이제 왕위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내 민족들을 내 힘으로 해방시키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그 애굽 사람과 자기 민족과 그 동족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놨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동족끼리 서로 싸워요.
그래서 말렸어요. 왜 서로 싸우느냐. 그러니까 그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주관자. 그건 이제 재판관이거든요. 그 다른 말로 또 이게 심적이 좀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라는 뜻도 더 있습니다. 누가 너를 하나님으로 누가 삼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는 지금 왕자의 신분을 어떻게든지 그 자기 민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거절해버리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열면 알다시피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 여기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요. 딱 한 가지 훈련이었어요. 그 딱 한 가지 훈련이 뭡니까? 포기하는 거였어. 포기하는 거. 포기. 왕자의 신분도 포기하고 네 힘도 다 포기하라. 자, 그런데 어떤 것도 포기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일 때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췄다 그래요. 쳐 죽였다. 쳐 죽였다는 말은요. 이제 주먹으로 때렸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면 돌로 때렸든지 어쨌든 이 펴서 때린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일 때는 주먹으로 튀든지 뭘 무기로 가지고 때리겠죠. 근데 이게 쳐 죽였다는 것은 주먹으로 때렸다는 말이 가까워요. 그게 결과서는 주먹으로 자기의 힘으로 때려서 무언가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주먹을 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펴신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더 원하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불끈 준 주먹, 내가 이걸 꼭 해야 하는데 40년 동안 내가 참고 견뎠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그런 마음, 억울한 마음, 이것을 40년 동안이나 삭히고 있었어요. 그게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라고 말합니다. 내 손을 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보게 되면요, 바로 출애굽기 9장 29절에 모세가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손을 펴게 함으로, 주먹이 아닙니다, 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말하죠? 쥔 건요, 쥔 것은 바로 체험인데 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세상의 권세를 쥐고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비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다, 비우라. 내가 주는 걸로 해라. 나는 펴는 손길이다. 자비의 손길이다. 은혜의 손길이다. 내가 할 수 있도록 너는 손만 펴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모세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있을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손이었지만 40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손을 폈을 때에 하나님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할 때에 살리는 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을 불끈 쥘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서 이걸로 뭔가 할 것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손을 펴고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하늘의 세계 속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이 땅 것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움이라는 것은 버리는 것과 같은 의미지만 진정한 버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육의 것을 비워야 영의 것들로 채워지는 것인데요,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치우려고 하죠. 세상 것을 치우는 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세상 것이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질 없어 살 수 있습니까? 있어야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 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취하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것도 취하고 하늘의 것도 취하는데, 하늘에 가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도 취하고 모든 걸 취하는데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걸 취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도 취하고 하나님 것도 취하는데 순서가 달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만이 세상 것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내가 세상 걸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도 해주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나를 돕는 자로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늘의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것을 주어서 세상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순서가 다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자신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움의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베드로가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요, 밤새워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둣가에 와가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의 상식은 그 당시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그런 이제 때그릇 시간으로 보게 될 때, 그러니까 말이 안 맞아요. 상식이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던지려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만약에 밤새도록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 안에 고기가 가득 찼다면 예수는 못 만나죠.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애쓰고 힘썼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 태울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가득 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순서만 달랐죠. 채우는 똑같았어요. 다른 점은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로 비어 있었기 때문에,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모실 수 있었고 고기까지도 더 많이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운다는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때는 우리는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비온다는 어떻습니까? 몸이 아픈 거, 질병 걸리는 거, 비오는 시대예요. 비오는 시간이에요. 은행 잔고가 떨어졌습니까? 비오는 시간이에요. 은행 잔고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게 비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비오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계속해 비워지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친구도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비오는 시간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까지 어기면서도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불쌍한 생각으로. 근데 롯이 자기를 배반하고 좋은 곳 찾아 떠나버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찾아왔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잖아요. 바로 비움을 통해서 우리는 채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인데, 그게 바로 땅의 것을 비울 때에 하늘 것을 채워주고 하늘 것을 채워줄 때 다시 땅의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요, 땅의 것만 많이 채우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땅의 것 많이 채우잖아요. 그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잘 살고 그림이 없으니까 하나님 누구냐 할 정도로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못 살 때에 바로 기독교가 더 흥황했어요. 그런데 잘 사는 게 어떻습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우리 한국도 보십시오. 가난할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물부짖고 얼마나 금식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작년에 한 해 동안 하더라도 50만 명이 떠났다고 하잖아요. 50만 명은 엄청납니다. 이 미국의 10,000명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한국 교회로 따진다면. 만약에 10,000명 교회가 50개가 없어졌다.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 세상 것만 가지면 되는 줄 알고 믿음으로 내가 세상 것을 가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 것을 비워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으로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주면 세상 걸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물질만이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세계를 맛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이제 보장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정말 실망하고 고기 하나도 못 잡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못 잡다는 말은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적자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적자나면요, 일할 때마다 적자나는데 어떤 기분으로 일을 하겠어요? 일할 때마다 적자나는데 수입이 전혀 없는데.
그 이제 심정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에, 나는 사업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바로 내가 몸이 병들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이며, 그때말로 진정으로 내가 체험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사업이 망할 때 믿음이 좋아졌다, 내 주변에 누가 떠났을 때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다가 정말 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껴보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정말 신앙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베드로 한번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잖아요. 간단해요.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되는데 베드로 전서만 고난이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고난이라는 말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고난 다음에 영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고난은 비우는 이 작업은 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바울도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바울도 고린도 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고난, 영광, 고난, 유익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그 비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들었는데 눈으로 보나이다, 하나님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땅의 것을 먼저 비워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움받고 다시 하나님은 땅의 것으로 채워주는 그런 법칙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비움이란 채우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운다, 없앤다, 이거 없앤다는 거죠. 치운다는 것이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쓰레기를 버리라고 말할 때에, 비워달라고 말할 때는요, 쓰레기통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버리라 라고 하는 것과 비우라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라는, 쓰레기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통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라고 할 때에는 비우라고 말하지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라, 이렇게 비우라, 그렇게 말을 하죠. 만약에 집을 내가 렌트로 살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집을 비워주세요라고 말하지 집을 버려주세요 그런 거 봤습니까? 아니, 버릴 수가 없죠. 집을 비우라고 말을 하죠. 자,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지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자,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비운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비운다는 의미는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구나. 일반적으로 비운다는 의미는요, 없앤다는 뜻인데, 그건 이제 국문학적으로 없앤다는 거예요. 없앤다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우는 거예요. 단지 비우는 거예요. 왜?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은 비우고 쓸모있는 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달리기 선수가요, 달리기 할 때 평소에 입는 옷을 입고 달리지 않아요. 운동장에서는요, 아주 가볍게 옷을 입고 뛰어요. 자, 그런데 운동선수가 달리기가 끝난 다음에 계속 그 옷을 입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벗는 과정은 그 선수로서의 그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고, 끝나면 다시 옷을 입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비우는 것을 완전히 우리 자신을 버리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학에서는요, 덧셈도 있고요, 뺄셈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덧셈은 얼마나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더하지는 게 좋거든요. 예, 빼는 것은 좀 싫어요. 무엇이든 다 더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덧셈만 배운다 한다면요, 뺄셈 못 배우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덧셈만 배워가지고는요, 사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뺄셈도 배워야만이 어떤 계산할 때에 더하고 빼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지, 덧셈만 뺀다고 안다고 해서 그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비우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지만 채우는 것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는 어떻습니까? 달라오는 것은요 계속해서 덧셈만 하는 거죠. 더 달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뺄 줄도 알아야죠. 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 뺄 줄 아는 것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을 도우라, 성교를 하라, 뭐 11절 해라. 그건 다 뺄셈이에요. 빼지는 않고 계속 더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그거 채워주면 계속해서 채워줄수록 죽는 것인데,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뺄셈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온전하고도 할진대 내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을 해요. 한 부자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약에 이 구절만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너 부자니까 너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 주고 나를 쫓아라 했잖아요. 그러면 부자로 살면 안 돼요. 성경은 어긋나요. 그런데 그 다음 것을 봐요. 여기에 이 구절은요 소유를 파는 것,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파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팔아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는 데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에 세상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바로 버리면 하늘의 보화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그러면 가득 채움받고 다시 내가 너에게 세상 거의 소유를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원리를 이렇게 알고서 먼저 내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도 다 버려야겠구나. 세상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 가지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점만 제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 보게 되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람이라. 자, 순서가 어떻습니까? 먼저 재물을 주시고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재물을 주실 것이다. 뭘 말하죠? 재물을 채움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비우는 역이에요. 비우는 일. 뭘 비우죠?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바로 그게 비우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냉랭한 말입니까? 아니 가족을 사랑하라 하시고서 어떻게 사랑하라 하신 그분이 사랑하는 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뭘 말하죠? 먼저 세상 거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주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요 변합니다. 그건요 금방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그 부모가 물질이 없어지면요 금방 그 사랑은 식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사랑받으려면 돈을 절대 유산을 남기지 말고 자기 가족이 있다가 올 때마다 얼마씩 주면 자주 온다는 거예요. 돈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주 얼굴을 보려면 절대 한꺼번에 물려주지 말고 조금씩 용돈을 주면 자주 얼굴을 보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사랑 가지고 한다면 그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때에 시편 107장 9절에 보게 되면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좋은 것으로 채움받기를 원한다면 줄이하는 거예요. 줄인다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줄인다는 말은 뭐예요? 갈구한 영혼들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갈급한 영혼이 있을 때에 그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시편 34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좀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부족함 없으려면 어떻습니까?
세상 것을 차지하잖아요. 물질을 찾아다니고 권세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필요한 걸 다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받은 복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구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하지 않으면 부귀 영화까지 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허용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 이제 영적 성전을 먼저 생각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1번이 무엇이냐, 영순위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는 비우는 과정이고요. 9절에 그를 지극히 높여는 바로 하나님께서 채움의 과정입니다. 바로 낮추실 때 높여주신다는 것, 비울 때에 채워주셨죠.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은 비움의 과정이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은 채움의 과정이죠. 높여주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강은 다 있습니다. 강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한강의 물은 시에도 보게 되면 시인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강에 보게 되면은 한강물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변함없이 흐른다라고 하잖아요. 아니요, 그 물이 아니에요. 계속 흐르는 것뿐이지 그 물이 어떻게 1000년 전에 있는 물입니까? 만약에 1000년 전에 있는 물이 있다면 다 썩어버렸죠. 그러니까 흘러내리고 난 다음에 바로 채움 있잖아요. 골짜기에 계속 흘러나와서 채워주니까 흘러가고 비우고 채우니까 흘러가고 비우죠. 만약에 비우지 않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서울은 물바다 돼요. 어느 강이든지 강 주변에 있는 이제 그 도시들은 다 물바다 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강이 비우니까 채우는 것이고 채워지니까 비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리의 법칙이 우리가 깨달은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것은 계속해서 비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건 잠시 시간이 흘러가요. 그때 하나님의 것을 가득 채운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것이지 세상 것 채운 것 가지고 절대 하나님 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록펠러처럼 대단한 부자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일했느냐, 얼마나 나를 믿었느냐, 나와 얼마나 관계를 가졌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네가 정말 잘 살고 왔다 이거 물어보시는 것은 절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비우는 것이 절대 버리는 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다. 비울 때가 있으면 채울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을 통하여 비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